복을 많이 받으시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복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많은 복을,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을 많이 누리실 것입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죠.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이 좋죠. 잘하니까. 네, 나이를 먹는 것이 안 좋은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나이는 어느 정도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성장할 때까지는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퇴보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는 안 먹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먹으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영적인 나이는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이를 오늘은 여러분들 육신의 나이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나이를 생각하면서 여기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인지 장성한 자의 상태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이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오늘 이제 초반 소두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4장 5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져 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미 이 말씀에서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시듯이, 자, 이 멜기세덱에서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바로 이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이제 듣는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닌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은 한 예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제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7장에 가서 상세하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그때 다시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여기에 표현하기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듣고 소화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장성한 상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과, 또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와 영적 장성한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말씀과, 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장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더더욱이 우리 영적인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더더욱이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 얼마나 튼튼하고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들입니까? 의인은 바로 그와 같이 성장하고 번성하고 발육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힘있게 쭉쭉 뻗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쭉쭉 자라고 해마다 자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눈에 띄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봉사하기를 사모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라는 건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거지. 잘 모르는 상태로 있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고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말도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 1장 9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사이에 우리가 몇 가지 눈여겨볼 단어들이 나옵니다.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지 예수님 영접하고 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지 때가 오래됐으면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랬어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때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의 초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엇부터 먹습니까? 태어난 어린아이한테 하얀 쌀밥 지어서 줍니까? 태어난 어린이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젖을 먹이죠. 갓나는 어린아이는 젖부터 먹으면서 이제 젖을 먹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육신 위장이라든가 모든 그 신체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이제 단단한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고 단단한 음식, 밥을, 고기를 이제 차차 먹이면서 점점 강해져 가죠. 자라가죠. 그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면 우선 처음에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젖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가 하는 건 이제 6장 1절부터 나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또 13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장성한 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장성한 자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장성한 자의 모습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의 말씀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되고 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럼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 이후에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젖을 먹어야 한다. 아직도. 왜? 그것은 말씀의 기초 초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 초보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영적으로 장성한 자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령한 자, 신령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삶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다. 여기도 이제 저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저주로 먹인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데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자,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조금 더 집회 시간에 앉아있으려면 못 잡고 튀어나가죠. 참을성이 없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온유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큰 친구한테 한 방 때리기도 하고 밀치셔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 좀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투기하는 마음이죠. 누가 다른 더 좋은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걸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친구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상하여서 그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또 어린아이들은 자랑합니다. 뭐 좋은 거 있으면 야, 우리 아빠가 이 좋은 거 사줬다 하고 자랑하죠. 또 어린아이는 교만합니다. 자기가 뭐 좀 갖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하면은 아이들한테 막 자랑하고 이 자랑하는 걸 좋아하죠. 또 어린아이는 무례히 행합니다. 그렇죠? 그 뭐 어른이고 엄마 아빠고 함부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무례히 행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동생이 더 좋은 거 가져도 동생 것도 뺏고 동생이 엄마 사랑을 더 받으면 동생을 엄마 안 볼 때 그냥 치워받고.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 판단할 줄 몰라요. 악하고 불의한 것도 그냥 자기가 좋아서 막 즐겨하고.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장성한 자는 반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속내지 않아요. 이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러한 그 장성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에 관해서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도 아마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상태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되는가, 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몸은 아직 갓난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 13절부터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데 그 장성하는 목표가 어디까지 장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큼 몸도 자라야 정상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머리만 크고 몸은 조그만하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예요. 꼭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만큼 우리도 영적으로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참으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난 뭐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좀 상태로 있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의 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움을 입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 목표가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방법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다시 따라해보겠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자. 이거는 어디서나 다 사용되는 말이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서 잘할 수 있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가 뭡니까? 여기에 말하는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기초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초가 6가지인데 기초가 뭡니까?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이 6가지가 2가지씩 짝을 이뤄서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가지씩 짝을 이뤘어요. 그것이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한 짝이에요.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가 한 짝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한 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말씀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것을 버리라는 의미일까요? 이것을 버리라는 의미일까요?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뒷부분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무시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견고하게 털을 닦아 놓은 다음에 그 터 위에서 다시 진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28장 24절에서 파종하는 농부 이야기가 나오죠. 농부가 파종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파종하기를 원하는 농부가 이제 그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둬야 할 농부가 계속해서 밭만 고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1년 내내 밭만 고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밭이 어느 정도 골라졌으면 그 다음에 땅을 개간해서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고르게 잘 이렇게 개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개간이 됐으면 이제 털을 다 닦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죠? 씨를 뿌려야 돼요. 털을 다 닦아놨다고 됐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처음에는 배워야 되겠죠.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초보만 계속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초보에 대한 말씀만 계속 배워서 되겠어요? 이제 거기에 견고하게 털을 닦았으면 이제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초보가 뭡니까? 초보가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한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교훈의 털을 잘 닦으셨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상태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들은 다 죽은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인이 행하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구제를,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다 그것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돌이키고 뉘우쳐서 바로 그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초예요. 첫 번째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초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들과 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침례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세례는 뵙티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왜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됩니까? 침례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침례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명령이 침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명령에도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침례 속에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게 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꼭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로마서 6장에서도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다시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됨과 부활하심과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안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수는 세례와 같은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수 받으셨어요? 안수하셨어요? 여기서 안수는 우리가 안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안수를 해야 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안수를 해야 되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을,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 제물, 양이나 염소나 이런 희생 제물을 바칠 때 그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 희생 제물에 옮겨져서 나를 대신해서 이제 이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안수함으로 해서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대신 이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바로 그림자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에게 안수해야 되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할 때, 안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희생이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이 안수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안수를 우리의 영적인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세 번째 기초는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그런데 어떤 부활이냐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실 것인가,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다시 부활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제 심판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초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 초보에 대해서 이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제 여러분 젖을 다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젖을 먹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견고한 토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완전한 데로 나아갈 것이니라. 성장하는 데.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배우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초를 튼튼히 하자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를 배우겠어요? 뭐 공자한테 배우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나아가 배우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쉬운 일을 여러분은 왜 안 하죠? 어려워서 안 한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인데 왜 안 하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부분을, 그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을 배우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 자신이 어렵게 자꾸 생각하고 어렵게 진행하려고 해요. 예수님도 굉장히 어려운 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어렵죠. 왜 어려운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노력으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노력으로 애쓴다고 해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육신은 뭐 좋은 음식, 영양분 많은 거 많이 먹고 하면은 몸이 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지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뭐 많은 교훈들을 쭉 설명하고 이것을 다 너희들이 지킬 것이냐,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말하는 거, 나의 생각하는 거, 나의 마음, 이것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지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와 어떤 말을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뭐 율법이 어쩌고 많은 교훈들을 나열해서 이것을 다 지켜라,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시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으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열흘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 부활하신 지 열흘 만에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자동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가지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도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성령님의 마음도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오냐고 겸손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사랑의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에 관한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은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장성한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죠. 장성한 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장성한 자는 시기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성내지 않고 장성한 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다 믿는 그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내 지식으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오냐고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길 원합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길 원합니까?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당위성은 내 자신, 왜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살펴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의 기초, 초보를 튼튼히 해서 이제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다 성장하시고, 또 교회도, 우리 교회도 더욱 성장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때 전부터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약속의 소망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더 풍성하며 말씀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